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들입니다. 계속해서 12월 한 달 동안에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하고요. 기도 제목을 나눈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소통이라는 비밀들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창세기 3장 문제의 핵심이 뭐냐? 이게 여러분도 불통이라는 겁니다.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속에 빠진 인간들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하나님과 불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나중에 아담과 하와 두 사람도 불통하죠. 네 때문에 네 때문에 이렇게 이제 책임 전가하면서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축복과 완전히 단절이 됩니다. 불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소통이 일어나죠.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하여서 사단과 더욱더 소통해지고요. 죄와 소통해지고요. 저주와 소통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불통이라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소통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고요.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사람끼리 참된 소통이 일어나고요.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이제 축복과 응답을 향하여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길들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복음의 축복은 뭐가 됩니까? 불통이죠. 잘못된 부분들과는 단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 가지고 사단과 불통하고요. 죄와 불통되고 저주와 재앙과는 불통이 되게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건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붙든 전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소통케 하는 사람. 이게 전도 제자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소통케 하기 위하여서 본인 스스로가 소통이 되어져야만 되는 거죠. 복음으로 소통하고 중심이 소통되고요. 기도 제목이 소통이 되고 사명이 소통이 되는 사람. 이게 전도 제자입니다. 복음의 사람이라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통의 비밀들을 가지고요. 지난주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 위하여서 제가 모자라지만은 목사를 세워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니까요. 그래서 목사와 소통하는 부분들이 돼야 되고요. 그게 이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반드시 은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려면은 기도 제목이 있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큰 은혜 받을 줄로 믿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들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전도 제자의 교회관이라는 게 여러분들 교회관이 잘못되면 나중에 결론에도 이야기하겠지만은 정말로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전도 제자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 교회관이 올바라야 되는 게. 그래서 교회 이해입니다. 교회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이제 교회관이 잘못되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진짜 중심 가지고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춘천인마늘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들을 조금 말씀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제자의 교회관입니다. 올바르게 교회를 이해해야 되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죠. 교회가 뭔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이 친히 이야기하신 거예요. 교회를 설명할 때에 반드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는 거죠. 교회는 뭡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 교회라는 게 교회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들의 교회도 아니고요. 그죠? 성도들의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 거냐?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로요?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요 세우신 그런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내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본인이 친히 세우신 유일한 기관이 교회예요.
세상의 모든 기관들은 뭐 사람들의 의지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연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요. 그분이 친히 세우신 유일한 기관이 교회라는 게 그리고 이 교회의 반석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바로 교회의 반석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춘천 임마누엘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위에 든든히 세워져야만 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에 너무나 귀중한 메시지를 하시죠. 여기에 예수님이 어떤 메시지냐?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시는 게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그 당시에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회복되냐? 로마에서 독립하냐? 이거밖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진짜 해답 주신 거예요. 못 알아들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로마에서 독립하냐? 그들의 관심은요 정치력, 뭐 군사력, 경제력 이거 높이는 거 이것밖에 관심이 없죠. 당연한 거니까. 근데 예수님은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게 그게 뭡니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이것만 회복하면 된다라는 거죠. 말귀를 못 알아들었는데 나중에 말귀 알아듣습니다. 그리고요 실제로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갔는데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교회의 내용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고요. 이 자체가 바로 반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교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죠? 방법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로마에서 속국된 부분에서 빠져나오는 길이라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이 축복과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고요. 실패하는 인생이 성공하는 길이고요. 완벽한 방법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가장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복음 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겁니다. 핵심을 따지면 뭐가 돼야 되죠?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에요.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교회당은 될 수가 있지만 뭐가 될 수가 없습니까?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참 부끄러운 건 아니죠. 어차피 나중에 이제 응답받아 갈 건데, 삼청에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건물도 없이 세뇌 가지고 예배 드리지만은요, 핵심이 뭡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다. 어마어마한 건물을 가지고 수백억의 돈을 들여가지고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어놨는데 그 건물이 드리는 예배가 성령의 역사가 없다며 반대로요 부족 모자란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며 뭐가 진짜 교회냐? 우리가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당이지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복음만 말하고 이 복음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서 성령 충만 받으면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의 역할이 뭐죠? 흑암의 나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헤롯 대성전입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지요, 여러분들. 한 나라의 왕이 물론 이제 잘못된 그런 목적이지만은요, 자기의 그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서 성전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공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헤롯 대성전에는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성전으로서는 너무나 훌륭한 겁니다. 아름답고 위대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안 하기 때문에 이 헤롯 대성전은 교회당일 뿐이지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 복음 가지고 120명이요. 드러내서 모이면 잡히니까 숨어서 장소를 찾은 게 그게 마가다락방입니다. 여기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했는데 성령이 진짜 역사해 버린 거예요. 건물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도 없고요.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이곳이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당으로서는 훌륭하지만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헤롯 대성전은 완전 초토화됩니다. 반대로요, 교회당으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모자라고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했던 마가다락방은요, 나중에 로마를 정복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누려나가는 게
본질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응답받아서 성전 건축도 하겠지만은요, 우리가 부족한 건물처럼 보여도 저와 여러분들 때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이 역사한다. 하나님 모실 때는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특징 전에도 말씀드렸죠. 유일성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으로 이 세상에 있는 유일한 게 뭡니까?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당은 별 볼 일이 없지만은 우리가 모여서 성령 충만 받는다. 이게 여러분들 하늘에 있어야 될 게 하늘에 있는 것도 맞지만은요, 이 땅에 있는 유일한 것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영원성 그랬죠. 공산주의자들이 교회 없으려고 덤벼드는데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은 종말을 맞아 없어져도요, 천국에서 지속되는 영원한 것이 그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모르고 지가 조금 권력 잡았다고요, 교회 없앤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웃는다니까요. 없앨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절대성이라 그럽니다. 교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구가 존재하는 이상은 뭐가 존재합니까? 교회는 반드시 존재해요. 지구에 여러분들 교회가 없어진다. 여러분들 지구 종말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절대적인 존재가 교회입니다. 완전성이라 그러죠. 교회가 교회로서의 회복이 되어지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끝이 나요. 왜 이 땅에 많은 저주와 장의 문제들이 쏟아지면서 어려움을 당하냐? 본질의 문제는 뭡니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모든 저주와 재앙의 근본 원인은 교회가 파괴되고 교회가 제 기능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교회로서 하나님이 부름받은 나라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 이스라엘이요, 교회로서 회복되지 못하니까 온갖 저주와 재앙이 다 쏟아닥칩니다. 언제 노예됐고 언제 포로됐고 언제 속국됐냐? 힘이 없어서요, 국력이 약해져서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다 틀린 말이에요. 딱 하나입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거라니까요. 그리고 반대입니다. 이 교회로서의 그런 부분들이 회복될 때마다 이스라엘에는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들이 계속해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교회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반드시 마음에 담아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춘천 임마누엘 등록해가지고 뭐 마음 내키면 교회 가고 마음 안 내키면 교회 안 가고 뭐 그렇게 신앙생활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 본인이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 교회에 소속을 해서 교회를 다닌다면 반드시 달라지는 게 뭐가 달라집니까? 교회에 다니는 이상은 그 다니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회복하지 아니하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 교회에 소속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많은 문제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부로 교회 다닐 게 아니고 뭐 내 집 옆에 가까이 있으니까 그럴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 그죠? 혹시나 하나님이 지혜 주셔가지고 공부 잘해가지고 여러분들, 그죠? 해외 유학 간다. 뭐 옆에 그냥 오래된 교회에 있으니까 뭐 가까우니까 간다. 이게 망하는 지름길, 여러분들. 교회 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교회로서 회복되어지지 아니하는데 그 교회에 내가 소속돼 있다. 뭐 본인이 뭐 예배 잘 안 나가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교회로서 회복이 되지 아니한다. 이스라엘 민족에 속한 모든 백성들요, 다 망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반대로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 우리 춘천 임마누엘 교회가 교회로서 회복이 되어 있다. 모일 때마다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이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소속된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게 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도 희미하지만은요, 너무나 교회관이 이상합니다. 교회관이 잘못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올바른 교회관들 꼭 회복을 해야 되겠고요. 그러면은 교회가 교회로서 회복이 돼야 된다는데, 교회 회복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원이 뭐죠? 춘천 임마누엘 교회가 교회로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교회당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 교회당은 부수적인 겁니다. 주시면 감사하고 없어도 상관없고요. 심지어 여러분들 모일 장소가 없어가지고 모이면 안 되니까 뭐 다락방에 몰래 모였다니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뭐 게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춘천 임마누엘 교회가 교회로 회복되는 겁니다.
이 핵심이 뭐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얼마나 성령 충만 많이 받느냐, 그건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성령이 이곳에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복음만 말해야 되고, 목사가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되어 있고요. 이게 제일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춘천인만을 교회로서 회복될 뿐만 아니라 모두 회복돼야 되냐? 현장 교회가 회복돼야 돼요. 가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가정이라 그러죠.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우리 유원교 집사 이제 결혼식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럴 겁니다. 너희 둘이 눈 맞아가 결혼하지만은 하나님이 너희 둘을 눈 맞게 한 이유가 뭐냐? 가정으로서 너희들이 행복하기 이전에 교회로서의 가정 되기를 원한다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직장이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학교 다닌다. 그것도 아니고 교회라니까요. 이게 여러분들 교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회복을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예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춘천인마늘 교회가 시간과 장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간과 장소가 되면요, 다 모여서 뭐 하는 겁니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중고아파트 8단지에 모든 사람들이 이 시간대에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개념으로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요, 시간과 그죠? 뭐 장소는 뻔한 거니까 시간 정해놓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뭐 해야 됩니까? 예배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여러분들 또 이제 한번 광고하겠지만은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지교회라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많이도 없어도 됩니다. 혼자라도 상관없고요. 내 혼자 시간 정해놓고 거기서 뭐 하면 됩니까?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요. 뭐 예배만 드리면 되냐? 여러분들 헤롯 대성전도 매일매일마다 양잡고 소잡고 다 합니다, 여러분들. 핵심이 뭐지요? 복음을 회복하고요. 뭐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함을 회복해야 돼요.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라고 간판 달고 모이는데 성령이 절대로 역사 안 합니다. 그러면 그게 죄악 중에 제일 큰 죄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성령의 충만 받으며 여러분들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됩니다.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회복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응답받았던 대로요, 시간과 장소 고정해놓고 계속해서 모여서 복음으로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는 예배 계속 앞으로 지속해 나갈 겁니다. 똑같은 개념으로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이 예배의 비밀들 꼭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본인이 직접 안 개척했습니까? 고린도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우상 때문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세워졌지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중심 갖고 있겠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워놓고 이제 다 본인은 다른 곳으로 전도해야 되니까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얼마나 마음에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에 그런 생각이 많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이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이제 소문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쟁이냐?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요, 나는 바울파다, 바울로부터 복음받았다. 아니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부터 복음받았다. 어떤 사람은요, 나는 아볼로파다, 뭐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 말이 안 되게 교회 안에서 이따구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하여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직접 복음, 예수님의 복음 받고 이런 여러 가지 일순이 있는데, 이들이 파벌을 지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바울에게 소문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 교회가 뭔지를 진짜 몰라가지고 저것끼리 파벌 지어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쭉 진행해 오다가 오늘 12장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이 부분들을 해답 주는 내용들이 오늘 12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부터 20절까지 이제 원래는 27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다는 그렇고요. 27절까지 읽었고요.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바울이 뭐를 이야기하냐? 너희들 제발 내가 부탁하는데 지체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체의식이 뭡니까 여러분들? 한 몸이라는 거예요. 몸은 하나고 그게 여러분들 여러 가지 그런 지체가 있는 것처럼요. 지체의식을 가지라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공동체라는 겁니다. 원네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15절에 보니까 뭐라 말하냐.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뭐 교회만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뭐 심심하면 교회 예배 드리러 가고 예배도 잘 안 가고 뭐 또 교회에 관심도 없고 본인이 아무리 그렇게 감질러도요. 그 사람은 뭐라고 여러분들 춘천인만을 교회에 뭡니까? 한 몸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착각하고 본인이 대강 생각해서 그렇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16절도요.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쥐 착각이고 몸에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이제 몰라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체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체라는 말은 한 몸이겠죠, 여러분들. 여러분 인간의 몸을 보면 인간의 몸은 반드시 두 가지로 소통이 됩니다. 하나는 뭐죠? 모든 몸이 혈관으로 다 소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로 소통하냐? 피로서 다 소통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뭐 내가 교회에 잘 관심이 없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들 교회에 소속된 거 맞으니까요. 뭐 해야 된다? 반드시 통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통해야 됩니까? 피라고 이야기했죠.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다 소통을 해야 돼요. 본인의 착각이지 여러분도 한 몸이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의 몸의 기관 중에서 피가 안 통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죠? 몸에 이제 뭐라 그럽니까? 뭐 당뇨가 심해가지고요. 당뇨가 심한 사람들은 피가 잘 안 통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발가락에 피가 안 통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시간 지나면 뭐 어떻게 잘 알죠? 썩어 간다니까요. 썩어 가니까 나중에 뭐 해야 됩니까? 본인이 살려면 잘라내야 돼요,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겁니까? 교회에 소속돼 있으면서 나는 뭐 이렇게 안 통하려고 생각한다. 나중에는 잘라내야 된다니까.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뭐로 소통해야 됩니까? 복음으로 정말로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또요, 모든 몸의 그런 기관들은 뭐와 소통합니까? 뇌입니다. 뇌와 소통이 돼요. 소통이 안 된다? 아닙니다. 다 소통됩니다. 그래서 신경으로 다 연결돼 가지고요, 뇌에서 다 이렇게 통제가 되고 그렇게 소통이 되게 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해서 몸이 그죠? 오른쪽 발 보고 이렇게 방향으로 뇌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는 방향을 이야기하는데 오른 다니는 말을 듣고 오른쪽으로 가고요. 근데 왼쪽 다리가 맛이 가서 뇌와 소통 안 해가지고요. 지 혼자 왼쪽으로 가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말이 안 되지, 여러분들. 차가 오르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뇌가 판단했어요. 빨리 지금 왼쪽으로 도망가라고요. 그럼 이제 왼쪽 다리는 왼쪽으로 가는데 오른쪽 다리가 나는 오른쪽 다리인데 고함 지르면서요. 오른쪽으로 가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차하고 헤딩하지. 그러면요. 가는 거죠, 여러분들. 본인이 교회라는 공동체 의식이 없으니까 이게 여러분들 죽을 짓을 본인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복음으로 소통하고 뇌라고 그랬습니다. 뭡니까? 강단 말씀입니다. 이걸로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소통을 안 한다. 얘는 본인이 망하려고 여러분들 그죠? 작정하고 덤벼드는 것과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뇌의 통제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병원 가서 정 말을 안 듣는다. 그럼 뭐 해야 되죠? 결국 잘라내야 돼요, 여러분들. 어쩔 수 없으니까. 그리고요, 여러분들 피와 소통이 안 해지면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잘라내는 썩어져 가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뭐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뭐 이래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는 부분들인데 그게 아니라는 게 교회라는 부분들을 그렇게 소속을 해서 다니는 이상은 네 내가 아니고 전부 다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걸 생각 안 하면은 많은 부분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20절, 21절에요.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라. 그러면서 21절.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가 하고 그리고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옳다 그러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네가 맞냐 내가 맞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개념이 아니고 뭐가 돼야 됩니까? 다르다라는 거예요. 눈과 손은 다르고요, 그죠? 머리하고 발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왜 달라야 되냐? 아니, 몸이 있는데, 그죠? 생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달라야지. 다 똑같아가지고는 어떻게 여러분들 몸이, 그죠? 이렇게 생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달라야 되지.
근데 다른 거 가지고요, 눈이 보고요, 니는 눈이 아니니까 너 틀린 거다, 그죠? 손은요, 니는 내하고 잘못 다르게 생겨서 니는 틀린 거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교회 안에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교회 관중의 핵심이 뭐냐?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른 거. 옳고 그르다가 아니고 내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달라서 부딪힐 수는 있지만은요, 달라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온몸에 여러분들 눈밖에 없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삽니다, 여러분들. 온몸에 입밖에 없다. 그것도 못 살고요. 그래서 각각 다른 거지. 그죠? 달라서 조금 서로 간에 부딪힐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르다라는 걸 인정해버리면 간단하게 끝나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아.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질 좀 더러워 보여도요, 성질 더러운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진짜 고집 세 보여도 고집 센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모두가 다 복음으로 하나 되고 소통되어지고요. 말씀으로 소통되어져서 각각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게 그게 교회라니까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내하고 다르다고 맨날 공격한다. 그러면은 안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서 25절까지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연약한 자라고 무시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귀히 여기고 돌아보면서 보살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조금 믿음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손가락질 하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아, 몸에 약한 지체구나. 그래서 귀히 여기고 여러분들 보살펴줘야만 되게 되는 거죠.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게. 그러면서 바울이 또 이야기합니다. 뭐를 이야기하냐? 26절과 27절에 보니까요. 26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바울이 고린도교에 이야기하는 게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한 지체라는 거죠. 한 지체이기 때문에 고통도 함께 당해야 되고 영광도 함께 당한다라는 게. 여러분들, 그죠? 바늘 가지고 찔러보면요, 손가락 찔른데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고 어디도 아픕니까? 온몸이 아픕니다. 왜냐니까 다 통하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통도 뭐 해야 됩니까? 함께 나누어야 되고 영광도 함께 나누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뭐 큰 아픔 당했거나 큰 슬픔 당했거나 큰 문제가 있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그죠? 함께 내어놓고 함께 기도 제목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한 몸인데 이게 내가 부끄럽다, 쪽팔린다, 그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게 뭐가 없냐? 공동체 의식 없는 거예요. 교회관이 약한 거예요.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 또요, 여러분들이 큰 응답을 받았다. 뭐 해야 됩니까? 이것도 함께 나누어야 돼요. 내가 잘나가지고 훌륭하고 대단해서 응답받은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그게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줬기 때문에 이 응답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난 체 하려고 내어놓는 게 아니고 이 응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준 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그 응답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부끄러워가지고요, 내가 받은 응답을 안 내놓고 혹시나 내가 이런 응답 받았다, 누가 배 아파할까봐 또 그것 때문에 해가지고 응답도 이야기하지 않고 전부 다 틀린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못된 부분이 되는 게. 그러니 한국 교회가 대부분 이런 형태로 가거든요. 그래 여러분들 지체되지 못하는 거고요. 거기서 많은 문제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춘천 임마누엘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 진짜 원내서라는 지체의식까지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이 부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죠? 우리는 조금 부족하지만은 우리 후대들에게 어떤 교회를 물려줘야 되냐? 이런 교회를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이 교회 들어왔는데 연약하다고 멸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람을 귀히 여겨주고 여러분을 싸듬어 주고요. 어떤 한 사람이 큰 문제 받쳤는데 저거 뭐 무슨 잘못했는가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로 알고 함께 기도해 주고요. 한 사람이 응답받았다. 내가 받은 응답으로 알고 함께 기뻐해주고 그 사람도 기도해줘서 내가 이런 응답받았구나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진짜 여러분들 일부분들을 오픈하면서요 함께 응답 나누고 그런 교회를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래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면 우리가 그래 하면 되는데 영원히 못 살고 여러분들 언젠가는 부름받아 가야 되고,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제일 크게 면류관으로 될 제목이 뭐냐? 그게 교회라니까요. 우리 춘천 임마누엘 교회가 오늘 바울이 말하는 대로요, 이런 원내스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요 정말 우리가 이루어야 되고 이런 교회를 후대들이 물려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면 되죠.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이 뭐가 됩니까? 춘천인마늘 교회가 된다니까요. 지금도 원내에서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누린 이 춘천인마늘 교회가 천국 가서 우리의 가장 큰 자랑과 면류관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여러 가지를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문제 왔다. 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함께 나눌 문제. 그래서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요. 응답도 똑같은 형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진짜 너희들이 축복과 응답 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교회와 소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춘천인마늘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데 교회와 소통 안 한다. 망하려고 작정한 거라니까 여러분들. 몸이 그죠? 소통 안 하면 피로, 그죠? 뇌와 소통 안 하면 어떻게 응답하냐고. 그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와의 소통이 응답의 핵심이고요. 교회와의 소통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지체의식 꼭 가져야 됩니다. 나와 교회는 뭐라고요?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지만은요, 나중에 여러분들 신앙생활 쭉 하는 것들 볼 때에 교회의 시간표가 개인의 시간표고 교회의 시간표가 가정과 현정의 시간표로 딱 연결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하면 그죠? 뭐 지잘나만 세 가지고요. 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교회에서 풍지파기 느끼면서 계속 치고받고 싸우는 교회 만들지요. 신기하죠. 그 영향들이 계속해서 본인과 가정, 현장에 고스란히 전달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의 시간표는 개인과 가정, 현장의 시간표 반드시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도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입니다. 얼마나 큰 응답 받았습니까? 대표적으로 세 사람요. 베베지요. 베베를 가리켜서 바울이 뭐라 이야기하냐.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라는 게. 그래서 베베는 나의 보호자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들 베베 보십시오. 갱그리아 교회의 뭐라고요? 일꾼이라는 게. 교회와 소통되어 있는 부분들을 바울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게.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저희 집에 있는 교회라는 게. 어느 정도로 교회와 소통이 되냐? 자기 집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브리스가 부부예요. 그러니 이런 교회와 소통하는 비밀을 가지고요. 나중에 바울이 그들을 내 동력자다.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가이오입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그래서 식주인이라 그러죠. 어느 정도로 교회와 소통하냐? 교회의 모든 필요를요. 자기가 다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헌금을 많이 했다 개념이 아니고 이 세 사람 전부 다 여러분들 교회와 어마어마하게 소통하는 거. 지난주 바울하고 소통하는 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 이들이 로마를 복음하는 일에 가장 주역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오늘 본문입니다. 어리석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팝을 지어가지고요.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요, 여러분들. 뭐 그러면 본인이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이게 어리석은 모습일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 맨날 치고받고 싸운다. 가정도 맨날 치고받고 싸우게 되게 돼 있고요. 가는 현장마다 맨날 치고받고 싸우게 돼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이 어리석은 모습 갖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안타까워서요.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기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 이제 핵심되는 내용은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의 비밀들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그 부분들은 교회관을 가지고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이걸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들 교회를 향한 지체의식입니다. 교회와 내가 한 몸이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춘천인마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들 몇 가지를 조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보 뒤편에 보면은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기도 제목들 여러분들 꼭 좀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제일 핵심되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춘천인마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여러분들 그죠? 이 교회를 두고 진짜 내 마음에 감사한 게 뭔가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어린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에 기도를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를 가르칠 때에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냐? 감사 기도 해야 된다 그래요. 제일 먼저 기도 가르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이전에 뭐부터 하라고요? 교회에 대해서 감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주보에 나와 있는데 그 이전에 그죠? 진짜 내가 춘천인만을 교회를 두고 감사한 게 뭔가라는 게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다라는 말은 여러분도 뭐가 없다고요? 교회가 내 마음의 중심에 의미 있게 안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 교회 중에 한 교회예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의미가 담겨 있다는 말은 교회와 공동체라는 지체의식을 갖고 있다는 말은요, 반드시 마음속에 이 부분들이 있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춘천 임마누엘 교회를 두고 감사할 제목 중에 뭐 몇 가지 있는데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춘천 임마누엘 교회는 사도행전의 발걸음을 걷는 교회다. 뭐 그래서 우리가 매년마다 사도행전을 가지고 이제 말씀 나누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진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도행전적인 발걸음을 받는 이 춘천 임마누엘 교회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이 교회와 함께 사도행전의 발걸음을 걷게 하신 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뭐 나머지는 기도 안 해도 이거 하나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요, 교회에 대해서 한 몸의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응답받는 사람들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런 부분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없다면 교회에 대해서 주인의식 안 가지고요, 여러 가지 그런 축복과 응답 속으로 도전 안 해요, 여러분들. 그냥 대충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죠? 만나 물어보시라니까요. 니 어디 교회 다니냐? 어디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그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에 진짜 네 마음속에 감사한 기도 제목이 있냐 물어보라니까요. 대부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했습니다. 성공이란 말 육신적인 개념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이 부분을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내고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에 여러분들의 의미와 자부심을 여러분 스스로 담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면은 항상 복음의 생수가 흐르는 교회.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강단을 통해서 복음의 생수가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이런 응답 속에 있게 하신 거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의미를 부여하면서 감사한다면 좋겠지요. 그리고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는 교회 되게 하신 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뭐 이런 기도 제목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 진짜 교회를 두고 감사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찾고요, 그것 가지고 먼저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뭐 오늘 감사하게도 또 이제 혜린이가 뭐 저는 온 줄 몰랐는데 오늘 와가 또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올 때마다 이제 제가 기도해 주거든요. 혜린이가 이제 미국에서 교회 다니는데 그 교회에 진짜 내가 어떤 부분에 진짜 감사함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게 없다면은 뭐 쉽게 이야기하면 대강 교회 다니는 거야. 그 교회의 주인이 안 된다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응답받아 가지고 진짜 이 교회가 미국 복음만은 여기에 주역이 되는 교회다, 이런 부분에 감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중심들을요, 마음속에 한번 회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응답받게 되거든요. 그러니 교회를 두고 여러분도 진짜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두고 감사하는 내용이 없는데 그 교회 다닌다, 여러분도 쪽팔리겠죠, 여러분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교회 중직자가 됐다, 어디 가서 그죠, 뭐 춘천에만교회 장로라는 말도 하기 부끄럽겠죠, 여러분들. 그런 교회를 다닌다, 참 이게 부끄러운 거고요. 그런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를 우리 후대들이 다니게 한다, 그것도 안타까운 거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뭐 나름대로 제가 몇 가지 예를 든 거지만은 꼭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춘천임마누엘을 다니는데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면 진짜 감사한 제목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뭐 이제 다른 교회에 있다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옛날에 다니던 그 교회를 두고 진짜 이런 감사의 제목이 있었는지, 아니면요 원망 불평의 제목이 있었는지, 그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본질적인 게 이거라니까요.
꼭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주보면 남아 있고요. 복음만 말하는 교회,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교회, 제자들이 모여드는 교회,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 시대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꼭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 이름은 춘천 임마누엘 교회인데 앞으로 이제 시간표 되면 제가 반드시 이름 바꿉니다. 맨날 감지르는 건데요,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 반드시 바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세계 복음을 했던 교회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다음에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때는 또 이제 기도하면서 잘 인도받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안디옥 교회 될 수 있도록 꼭 좀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요. 기도와 찬양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춘천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춘천의 3천 제자, 강원도 2만, 민족 40만, 세계 1천만 제자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를 위해서 목사님과 중직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3천 제자를 감당할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있어서 이제 복음 운동을 감당하지만은 우리가 부름받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고 간 이후 다음 시대입니다. 다음 시대에도 복음을 지속할 수 있는 부교육자 세워질 수 있도록 꼭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대충 꼽아봐도 이제 제가 이제 50만 이제 내년이면 내 되는데 그죠? 10년 지나면 이제 60 중반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60 중반 정도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은퇴할 부분들이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되지요. 여러분들이 지극히 원하셔가지고 목사님 죽을 때까지 강단에서 담임 목사 하라 그러면 몰라. 그래 해도 여러분들 제 생각에 지금까지 여러분들 제 설교를 거의 20년은 채 안 되는데 들어왔는데 그죠? 이걸 앞으로 20년 더 듣는다.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들 그죠? 박민식 목사 설교를 잘한다 하더라도 그 설교를 40년, 50년 들으면 그 나물의 그 밥일 텐데 그것도 조금 여러분 마음 그렇고요. 또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은 머리가 굳어지니까 좀 여러 가지 부분도 있겠다 싶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죠? 빨리 은퇴하는 것도 좀 말은 좀 그것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데 그러면 여러분들 그죠? 제가 만약에 70살 은퇴를 한다 아니면 65 은퇴를 한다 할 때에 부교육자를 세워놔야 되는데 이 부교육자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니 와라 그래서 춘천 임마누엘 교회 담임해라라고 하는 거 이것도 미친 짓이거든요. 뭐를 해야 되냐? 최소한 5년입니다. 길면 한 10년이고요. 보통자보다 한 7년, 8년은 돼야 돼요. 그래서 부교육자 와가지고 최소한 5년 정도요. 계속해서 훈련이 돼야 됩니다. 다른 걸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춘천 임마누엘 교회가 지금까지 흘러왔던 색깔을 가지고요. 본인의 더욱더 좋은 색깔을 입혀서 더욱더 아름다운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로 이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 바뀌었다고 여러분들 그죠? 지금까지 완전히 물갈해가지고 다 뒤집어 버리고 뭔가를 새로 간다. 그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준비시키려면은 최소한 이제 여러분들 그죠? 5년 넘게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 조금씩 이제 이 부분을 기도해서 우리가 응답받아서 이제 앞으로 다음 시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부분도 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는 거 우리가 부름받고 난 다음에 춘천 임마누엘 교회는 누가 움직여야 되냐? 우리 이제 후대들이거든요. 김소망이 저놈이 응답받아가지고 진짜 장로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죠? 교회가 필요할 때 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얘들만큼 교회 생각하는 애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지gin이도 앉아 있고요, 그죠? 혜린이 미국 갔지만은 나중에 돈 많이 벌면은 교회 헌금하면 좋고, 그죠? 얘들만큼 교회 생각하는 애들이 없다니까요. 얘들이 뭐 해야 됩니까? 진짜 응답 받아야 돼요. 보호자로, 동력자로, 식주인으로 설 수 있는 응답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얘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생명 걸고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얘들이 응답 받도록. 반드시 응답 받아서 우리 교회의 중직자로요 든든히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더욱더 힘있게 교회가 현장을 살려는 이런 응답들을 누려나가니까요. 그래서 모든 렘넌트들이 앞으로 보호자, 동료자, 식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응답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 새끼, 네 새끼 가릴 게 없고 정말로 기도해서 응답 받도록요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30지교회를 통하여서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춘천에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전으로 이전하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들 주보에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죠? 뭐 주보 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요. 제일 핵심되는 거, 이 교회를 두고 진짜 내 마음 중심에 감사한 제목들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축복의 근원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복음을 주셨고요. 이 복음을 선포하는 기관으로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목사를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의 통로를 볼 때에 반드시 축복의 핵심 두 가지를 소통을 해야 됩니다. 말은 조금 그런데 영적인 소통, 육선적인 소통이에요. 영적인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복음과 반드시 소통해야 되겠죠. 이거 안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받는다. 말이 안 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육적인 소통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죠. 뭡니까? 교회와 소통해야 되고 목회자와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이 있어져야 여러분들이 풍성한 은혜 받습니다. 풍성한 은혜 받아야 풍성한 응답 오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중심에 있는 대로 풍성하게 헌신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 핵심이 뭡니까? 소통의 핵심은 기도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지고요.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은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 중직자들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늘 기억하고요. 그래서 항상 이 비밀 가지고 늘 기도하셔야 되고요. 특별히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 가장 중요한 감사의 제목이 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제일 중요한 비밀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부심 갖고 있어야 우리 후대들도요, 교회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교회에 대한 자부심 갖고 있는 중직자들을 바라보면서 아, 우리 장로님, 이 장로님들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교회가 응답받는 중요한 비밀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밀들을 가지고 함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